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감성주의를 앞세우며 이중성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위선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삶을 치장성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평토장 무덤과도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된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되레 맹렬히 달라붙으며 힐문하고 예수님에게 덤비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사명자들에게만 선포되는 사명적 변별어가 나옵니다. 먼저라는 단어지요. 프로톤이라는 중성어예요. 그동안 제자들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며 헛발질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성이 보이지요. 치열한 복음 사역에 사용될 거기에 쓰임받을 사명자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짱돌 깎아 보석 만드는 인재 양성 사역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그 고난의 복음으로 흐름을 타고 체질화되고 그 복음을 적용해서 인재를 양성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고난의 복음을 흐름 타고 체질화시키고 그 매뉴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그게 사역이죠. 근데 요즘은 이벤트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설교도 이벤트가 돼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이벤트 된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가 실제적인 복음의 최전선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의 전선을 갖고 있는가? 그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복음이면 그건 치장성 복음이요. 그건 이벤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 자리에 있던 자기 감성주의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감성주의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수납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 고난의 복음이 수납되고 그 삶에서 그 고난의 복음이 실천되어지는 자들이 있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립서비스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군중들, 그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근접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계명이 결국 무효가 돼버리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헛발질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자기 성공의 발판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복음을 자기 만족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 다 털려요. 그거 다 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빙자하여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한다. 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 만들고 자기네 신학을 만들고 자기네 방식을 만들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고효를 뜯었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와야 진짜죠. 여기 2절 말씀 보면 불의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죄악을 다 드러내 보이시겠어요? 그분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발질할 때마다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헛발질하는 폐역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공의의 복음이 선포되고 경고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들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판의 복음, 경고의 복음, 공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추였던 것이 드러나는 것, 성경에서는 3가지로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막고 감추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감추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본 뜻대로 밝혀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감추고 땅에 묻어도 결국은 이 계명이 밖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가 바르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론을 내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 선포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교사 위로회를 갔을 때 어느 신학교 교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북경 왕징에 살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호텔 거기서 신학교 하면서 막 다 드러내고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 그 교회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북경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들, 한국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귀 속에 얘기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될 때에는 투명하게 밖으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는 성마다 요동했다 이래요. 왜? 그들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경도되면,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국 사역은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가 북경에 갔더니 만나는 선교사들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수면 아래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화끈냥 막그냥. 우리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손 들고 축복기도 하고 막 북경대학
식당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몰래 공부하면서 선교한다고 왔던 선교사들이 다 티나가는 거야. 잡힌다고. 김순원 집사님이 다 증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에 의해 신학이 나와지면 그게 장로의 유전이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복음이 선포될 때는 공개적으로 선포돼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사단 마귀에게 경도되어 거짓과 조작질을 일삼더라도 그 조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의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세 가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복음, 거짓과 조작질을 하는 자들의 행위. 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감추인이라는 말은 목적성 고의적 은폐예요. 모든 거짓과 조작을 완전히 덮어서 위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위장과 감추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거짓과 조작에 가담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고범죄죠. 행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컴플렉스. 은밀하죠. 그래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 사라진 이름 가이난 컴플렉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과 조작질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조작질을 하는 그 순간, 그 시절, 그때 그 사람은 빛납니다. 그러나 거짓과 조작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거짓과 조작질의 악한 흐름을 간파하고 그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거짓과 조작질을 간파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와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온갖 외식적 만행으로 자신들의 거짓과 조작질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과 조작질을 다 파헤치시고 결국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결국은 드러내는 자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자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야당 대표의 목에 칼이 들어가는데 그 일에 교회가 가담돼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가 돈을 내서 살인 청부를 했다는 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것도 다 드러나겠죠. 몇 달 지나면.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유신 논증도 되어지는 거예요. 유신 논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논증이죠. 이거예요. 악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죄악이 심판을 받지 못했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라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신 논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자칫하면 서로 발표 압살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별된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려면 그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군중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누가복음 11장에서 폐악질을 일삼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장의 내용이 12장 1절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12장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폐악함에 대한 선포의 말씀, 또한 11장에서는 그런 폐악질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이 계속 헛발질을 해대던 제자들도 역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심판의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까지만 보면 그때 종교 기득권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별되어 선포되는 메시지에 의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해서 반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성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때문에 제자들이 회복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언급하실 때 이 너희라는 범주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죠. 군중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너희는 여기 포함돼. 바리새인들 역시 너희는 이라는 말에 포함돼요. 예수님 주변에서 와글와글하는 군중들,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너희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너희는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상이죠. 바리새인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뭐로 포함되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너희는으로 지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재차 그런 폐악질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범주에 다 들어가도 각각 적용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는 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냥 타성적 암송 구절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준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줄자를 갖고 있는데 야 2m만 재봐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 길이를 재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돼. 시작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2m예요. 여러분 인천에서 부산까지 500km 그러면 기점이 어디예요? 도시에서 도시 기점이 어디냐 말이에요. 인천의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인하대학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해발 0점은 어디 있어요? 신강 우르무치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해발 0점 말뚝이 박혀 있고 그 말뚝 높이가 해발 0이에요. 거기에 있어 기준이. 중국 그 넓은 땅에 딱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우리나라는 해발 0점, 그 다음에 기점이 인하대학교 안에 말뚝으로 박혀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의 것은 그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막 떠들어댑니다. 복음이라고.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 털리는 겁니다. 그 설교 듣는 자도 털리는 거고 설교를 하는 자는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매일 7편의 설교를 분석했어요. 특히 지구촌교회 설교는 제가 100%다 분석했습니다. 이동원 목사가 막 싫어했어요, 저를. 북경에서 만났는데도 막 싫어하더라고. 그분은 자기가 한국에서 팀 켈러와 같은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신대원에 있을 때 분석해가지고 뭐가 잘못된지를 쫙 써서 그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대원 학생 열심히 공부하세요. 처음에 그러더라고. 한 1년 정도 그분의 모든 설교를 다 분석해서 보내드렸더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장로들과 싸움이 나서 장로들 보기 싫으니까 장로 불신임 투표합시다. 그 교회 성도 8,000명일 때.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럼 목사님도 같이 불신임 투표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동원 목사가 자신 있죠. 자기는 한국교회 대스타 아니에요. 한국교회 슈퍼스타예요. 그 양반은. 자신 있죠. 그럼 합시다 그랬어. 그 장로들하고 이동원 목사 담임 목사 놓고 불신임 투표했는데 불신임 났잖아요. 이동원 목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팀 켈러의 설교를 제일 먼저 인용하는 게 이동원 목사예요.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게 전병국 목사예요. 일반 찌질이 목사들은 팀 켈러의 설교책이 나오면 3년 후에나 인용합니다. 영어가 안 돼서. 제일 먼저 인용하는 게 이동원 목사예요. 그 다음이 전병국 목사예요. 불신임 나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하루에 7편씩 설교를 분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목사다 그러면 한 30% 접근하더라고.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어서 책에서 본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유효성 메시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효성 구원, 유효한 부르심. 군중들 보세요. 헷갈리고 오리무중입니다.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환호하다가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난리예요. 오리무중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결국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보세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군중들 보세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난 제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수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진짜 복음으로 사역 현장에 뛰어드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제도권 안에서 목사 받고 제도권 안에서 깔짝거리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고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는 또 다른 인재를 양성해내는 인재 양성 사역, 짱돌 다듬어 보석 만드는 사역에 현장에 있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멍석 깔아주면 그 위에서 깔짝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하루 24시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지만 결국 모두 다 자기 입신 양명에만 사로잡혀 서로 싸웠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거짓과 조작질 죄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때까지의 모든 피에 대하여 너희에게 심판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군중들 보세요. 좌우 분간을 하지 못해 이리저리 휩쓸리잖아요. 환호를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는 자들이 되잖아요. 시편 1편 기준으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예요. 악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이 사람 포함 안 돼요.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문처럼 립서비스로 외워대도 무효예요. 이 너희는, 이 휘민이라는 말을 아는 목사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그대로 주게 되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에는 행위의 책이 있고 그것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에요. 인하대에 있는 수준점, 시작점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 우르무치에 있는 중국의 기준점 안 바뀌어요. 성경의 기준점도 안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에게도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위 심판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걸 알면 방향 전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장로의 의존으로 갓버린 바리새인처럼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기준점을 알면 그때부터 방향 전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에 포함되어 유효성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사단 마귀에 경도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거짓과 조작질을 하게 될 경우 그 은밀히 이야기한 것들이 결코 비밀로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고 끝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불의한 일로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마치 지붕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외치는 것처럼 되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사바사바사바 이야기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타메이오이스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매장실을 얘기해. 매장. 뭐를 덮어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실수했죠. 저 한강 옆에 난지도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갖다 2개의 산을 만들었어요. 그냥 쓰레기 쌓아놓으면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나 봐. 비 오지요, 바람 불지요, 썩어서 가스가 나오죠, 밑에서는 오수가 나오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한강이. 나중에 그 침출수 전부 정화하고 가스 포집해가지고 발전소 만들고 지금 이제 자연 환경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말은 매장실을 얘기해요. 밀실. 주택으로 얘기하면 사생활의 영역. 어느 집에 집들이 갔는데 막 안방 들어가서 들어눕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긴 부부의 공간이잖아요. 거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목사가 신방 가면 그 집에 화장실을 절대 안 들어가요. 신방 가서 화장실 들어가는 목사는 건 정신 나간 목사야. 그 목회학을 제대로 안 배운 목사예요. 그 집의 화장실은 그 집의 사생활 영역이에요. 목사는 절대로 성도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 이건 철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방 온다고 해서 막 걸레며 양말 옷 벗어놓은 거 화장실에 던져놨는데 그날 신방 온 목사가 화장실을 들어갔어. 그걸 봤어. 목사 간 다음에 그 집 주부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어머, 이거 정리 안 했네. 아까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 가서는 그 사생활 영역인 화장실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도 집에 가서 화장실을. 밖에서 다 해결하고 가지. 별것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골방을 얘기해요. 주택으로 얘기하면 그 사생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마약과 같은 것을 조제하는 밀실도 말해요. 외경 토빗 7장 15절에 보면 이 타메이오이스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합니다. 골방에서 음모를 꾸미고 귓속말로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재직을 교육할 때에 반드시 말하는 게 있어요. 좋지 못한 말과 평가를 해대는 그런 수군수군하는 모임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류가 있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수군수군 거려대는 그 흐름을 타는 모임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골방에서 몰래 말했던 것이 지붕에서 외치는 격이 됐다는 것은 끝까지 숨겨지는 비밀은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투명성이 영적인 경쟁력이고 투명성이 영적인 청결함이에요. 중국 사역할 때 제가 외쳤어요.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도 잡혀간다고. 나 때문에 잡혀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투명성이 영적인 청결함이다. 그 영적인 청결함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웃도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청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신라면 한 박스 사다 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투명성 때문에 그 영적인 청결함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삶의 자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고난의 복음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투명성 복음이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두 번째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은밀히 복음을 말씀하셨을지라도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헛발질을 해대던 제자들이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헛발질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건 뭐예요? 복음 전파하러 갔다 와서 베스테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주님 우리도 전도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좀 쉬어야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음식을 줍니까? 그냥 흩어지게 해서 각자 마을에 내려가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하세요. 때 삐끗한 거죠. 그리고 여기 12장 3절에서 선별된 사명 메시지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은 말씀 빨간 줄 그어놓고 형광펜 그어놓고 아우 기분 좋아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반전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짱돌이 갈리고 갈려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지식에 묶인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21세기에 바리새인들이 존재하는 거고 21세기의 바리새인들도 역시 화 있을 찐저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말씀하셔요. 누굴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인가 그리스도인가 그 분기점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매일 시시각각 분초마다 매사에 나는 복음의 승리를 일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빠져서 자꾸 그 죄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인생 오류가 나와지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고 심판의 경고까지 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변별하지 못한 이유는 기준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기준, 그 기준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거 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감성주의 이벤트가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았어요. 장로의 유전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거짓과 조작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과 거짓을 변별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말,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와는 상극이 되는 내용들이죠.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리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덩치는 커지는데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 찌꺼기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세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겸손하고 충성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큰 길을 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긍휼의 예배에 동참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힘을 강화시켜 주시고 한시도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기에 매일의 식탁에 식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어진 매사에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구했던 예레미야의 간구처럼 우리도 더욱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황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찢겨진 마음과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며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